차리고 빨리 회복해야 되는데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하죠. 어떤 가난한 집에 가난하니까 뭐 먹지도 못하고 허약한 어떤 사람이 살았답니다. 이 사람은 늘 감기 들고 콜록거리고 뭐 기침하고, 콜록거리나 기침하나 뭐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살면서 약한데 늘 다니기도 힘드는데 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어서 몸도 약한데 들랑달랑하기도 어렵고 그냥 이거 치우지도 못하고 참 힘든 거예요. 이것 때문에 늘 고민하고 이제 그러는 거 기도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그 사람한테 바위를 밀어라 그러시더래. 바위를 밀어요? 그래, 바위를 밀어라. 그래서 이 사람이 바위를 밀어드렸어요. 아침에도 밀고 점심에도 밀고 저녁에도 밀고 뭐 밤낮 없이 그냥 때만 되면 밥만 먹으면 밀고 했는데 1년 동안 밀었는데 움직였게요? 안 움직였게요? 안 움직여, 1cm도 안 움직인 거예요. 이 사람이 하루는 밀고 나서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이게 뭐야? 뭐 밀으라 해서 밀었더니 바위는 안 움직이고 맨날 고생만 하고. 근데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옆에 같이 앉으셔가지고 옆에 오셔가지고 야, 왜 이렇게 앉아있냐? 아니, 하나님 밀으라 그래서 막 열심히 밀었는데 바위가 꼼짝도 안 하잖아요. 1년 동안 밀었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요. 하나님 웃으면서 그래, 내가 밀으라 그랬지 뭐 바위 움직이랬냐? 밀으라 그랬지 바위 움직이랬냐? 그래. 난 밀기만 하라 그랬다니까. 밀었잖아요. 그래 잘했어. 가서 거울 좀 봐봐. 가서 거울을 보니까 짜잔, 변했더래. 누가 변했다고요? 자기가. 바위는 안 움직였는데 매일 바위하고 씨름하고 밀다 보니까 어느새 기침도 안 하고 감기도 떨어지고 허약한 몸이 튼튼한 몸이 됐더래.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 변화. 우리는 자꾸 코로나19가 있어서 이 코로나19 치워주세요 기도하잖아. 근데 코로나19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체력, 우리의 몸집을 키워야 돼.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아무튼 예배의 몸집 키워야 되고 기도의 몸집 키워야 되고. 조용한 거 보니까 하고 싶은 명이 전혀 없는 명 같아요. 친교 또 그리고 선교의 몸집들 우리 체력을 키워야 된다고. 주눅 들지 말고요. 예배 안 드려야 돼. 그게 아니라 예배 드려야 되죠. 아니 교회 못 오면 집에서라도 열심히 정말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정성스럽게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 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텐텐 기도가 자꾸 줄어. 왜 그런가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그랬대. 뭘 코로나 때문에 그래? 텐텐 기도는 혼자 하는 건데 많이 모여서 하는 것도 아니고 혼자 와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못해. 아니 많이 할 때는 많이 하니까 안 온다고 그래. 텐텐 기도는 혼자 와가지고 그 시간에 혼자 기도하는데 뭐 코로나가 있다고 그것도 줄여. 난 참 많이 모여서 안 된다고 그러고 혼자 오면 혼자 와서 안 한다고 그러고 이래저래 코로나 때문에 자꾸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자꾸 주저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코로나19가 문제가 아니라고. 자꾸 주저앉고 있으면 변화되는 게 아니라 변화예요. 변화는 같은 변화인데 글자가 틀리잖아. 이게 무슨 변자인지 아시죠? 좋게 말하면 편할 편자고요. 나쁘게 말하면 대변 편자예요. 이게.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가 튼튼하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거 된다니까 거식이 되지. 교회도 지금 그런 게 문제예요. 지금 수도권 교회들은 전부 다 비대면 예배입니다. 오늘 뭐 전부 다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안에 목사님들은 교인도 없는데 이제 설교.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또 이지만 교인도 없는데 설교해야 돼. 새벽에도 그렇고 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럴 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더 우리가 서로 돌아보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왜 하는 거 아니? 하나님이 지금 퀴즈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면 퀴즈를 하면 애들 노래처럼 알곡은 쭉정이는 밖으로 알곡은 안으로 할렐루야. 근데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알곡이 돼가지고 주님이 퀴즈를 하시더라도 노선교회는 밤낮 그래 그래서 나가는 사람 없이 전부 다 안으로 들어와서 오히려 이런 때 더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의 체력을 굳건히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아래 변화 말고 위의 변화로 정말 튼튼해질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돼. 우리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산상수훈 말씀하고 있는데,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몇 장부터죠? 5장부터 몇 장까지? 7장까지. 7장까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수훈이라고 그러고, 그 산상수훈 안에 하늘나라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5장과 6장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어떻게 가나 그런 얘기를 하고, 7장에 넘어가면 달라지는데, 아무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오늘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은혜 나누려고 그러는데, 마태복음 7장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어떤 장애물이 있냐, 그런 얘기예요. 어떤 장애물이 있나. 거기 가는데 걸치적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것이 뭐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이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남을 심판하는 거,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넓고 쉬운 길로 가는 유혹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결말을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에는 한 시간 동안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면서 남을 심판하는 것은 뭐냐, 이게 왜 우리에게 장애가 되나, 장애물이 되나, 그런 얘기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에 첫 번째 장애물이 뭐냐? 남을 심판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남을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가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가장 큰 장애물, 가장 먼저 만나는 장애물이 이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내용이 뭐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심판하기 전에 우리가 은총이라고 하는 말을 좀 보면 안 좋겠다. 은총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사전에 보니까 은총은 이런 거예요. 아주 높은 존재, 특히 신이나 임금 등이 인간이나 백성들에게 베푸는 고마운 일과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고마운 일과 사랑이 은총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고마운 그런 일과 사랑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신학적으로, 이제 사전적이고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은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은총에는 두 가지 은총이 있는데, 첫 번째는 특별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 은총. 특별 은총은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건데, 그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은 구원받은 것, 그건 특별 은총이에요. 그 두 번째로는 일반 은총이 있는데, 일반 은총은 뭐냐면 그냥 자연, 인간, 문화, 역사 이런 것 등에 주시는, 보편적으로 주시는, 예수 믿어도 주시고 안 믿어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래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 숨 쉬는 건 예수 믿는 사람만 숨 쉬어라 그러면 다 믿을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숨 못 쉰다. 지금부터 그러면 다 예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야, 지금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숨 못 쉰다. 공기 마시지 마. 그러면 그냥 다 예수 믿는다고 할 것 같은데. 어쨌든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드리는 것도 있고 우리가 드리는 것도 있고, 그 특별 은총은 어떻게 해주시나, 일반 은총은 다 받는 거지만 특별 은총은 어떻게 해주시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그 선물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구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원. 그럼 구원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는 것, 그거 먼저 해야 될 거 있잖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는 거니? 구원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특별 은총을 받았는데, 그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구원받은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져서 하늘 가는 길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가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알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저 사진은 보면은 그냥 이쪽에 검은 거 있는 조그만 번 보이잖아. 조그만만 보여. 그래. 어느 부분만 보이는데 이것이 활짝 열려지게 되면 전체가 다 보이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저와 여러분이 아무튼 예수를 진정으로 예수님 믿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도 보고 또 그리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들이 생기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일이 있대요.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스스로 교만해져. 예수 오래 믿어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넓게 보고 나면 다 보고 나면 이제는 자기가 뭐 된 줄 알아. 그래가지고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교만의 특징,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교만의 특징은 감사가 없어져. 그리고 뭐가 늘어나는 거 아니? 섭섭한 게 느껴져. 늘어나. 자꾸 섭섭한 게 많아지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대접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거든. 그 섭섭마귀가 자꾸 그런 거예요. 어쨌든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면 그때부터 감사보다는 모든 것이 다 당연하게 다 하나님이 다 나에게 주셔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못한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월의식을 가져. 나는 은혜 받았는데 너는 못 받았는데. 그런 우월의식.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심판하고 판단하는 자리로 가서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고. 그래서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축복받아서 영적 감각이 민감해지고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은 교만이고 그것 때문에 우월의식을 가지고 결국 판단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가는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 나라를 가졌니? 구원을 받았니? 은총을 받았다면 너희가 장애물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교만해지지 말아야 된다. 직업쾌도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직업쾌도. 이름도 참 이상해요. 직업쾌도. 이거 이름 얘기가 어렵더라고요. 직업쾌도. 이분은 신부님인데 그분이 그림을 그렸어요. 이게 탕자,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탕자하고 그 형의 옆에 이렇게 휙하고 서 있는 게 형인데 형하고 같은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격이 같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형의 눈을 가만히 보세요. 잘 안 보이는데 작아서 형이 지금 이렇게 눈을 흘기고 있다고 그래요. 아니 보려면 똑바로 보지. 동생을 보면 되는데 이쪽 보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 그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눈이 흘기는 눈이라고 그랬는데 제 눈이 그래. 여기 쳐다보고 저 자식 저거 그렇게 하고 쟤는 그렇게 하잖아. 그 형은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는 집에서 안 나갔는데 너는 나갔잖아. 나는 돈을 허비하지 않았는데 너는 허비했잖아.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너는 잘못한 것이 있잖아. 이게 자꾸 이제 형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한테도 얘기하잖아요. 저 녀석은 저거 아버지 재산을 몽땅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쓰고 왔는데 나는 아버지 집에 그냥 있었는데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자꾸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그 탕자가 참 딱하긴 해요. 딱하긴 한데 이 비유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탕자가 조금 있으면 형 자리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탕자도 며칠 있으면 당연한 건 줄 알아. 내가 들어와서 다 누리는 게 당연한 건 줄 알고 또 다른 게 하나 들어오면 내가 먼저 왔는데 내가 먼저 믿었는데 뭐 이제 와가지고 네가 어디 까불어.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큼 됐는데 이제 교회 온 것이 뭘 까불어. 이렇게 나온다고. 여러분 이제 온 것이 까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나 자기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그림자는 이거는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바리새인이 들어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 나는 저 창녀와 같지 아니하고 뭐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에서 얘기가 이런 얘기가 탕자 얘기가 예수님 얘기에서 다시 바리새인으로 바뀌는 거죠.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이렇게 가기가 쉬워요. 예수 오래 믿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그럼 그때부터 이제 나는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판단해도 돼. 그리고 판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르려고 그래. 이거 하나님께서 별로 안 기뻐하신다 그런 얘기. 별로 안 기뻐하신다.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남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이죠.
하늘 가는 사람, 말씀드린 대로 영적 감각이 민감해집니다. 영적인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 문제만 아니라 우리가 눈이 밖으로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처한 문제, 신앙적인 문제를 쉽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아무개는 기도도 안 해, 아무개는 헌금도 안 해, 아무개는 예배도 잘 안 드려,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간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밝아진 영적 지식, 그 영혼을 남을 판단하는 일에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는 일에 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어떤 책에 보니까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는 세 사람을 죽인대. 남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거 세 사람 죽이는데, 첫 번째는 비난받는 사람이 죽어. 왜 죽는 거 하니? 심판의 독, 비판의 독, 판단의 독에 쏘여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아. 그래가지고 그냥 탁 상처를 받아가지고 나를 욕하고 비난하니까 내가 상처받아갖고 그냥 자기가 마음으로 죽는 거죠. 근데 두 번째 누가 죽는 거 하니? 욕한 사람도 죽어. 심판의 독을 뿜었기 때문에, 이미 자기 자신이 심판하고 판단해서 그거를 다 상대방에게 뿜어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죽는 거니? 제3자가 죽어요. 옆에서 그거 듣는 사람도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은혜스럽지 못한 교회는 비판하고 상처받고, 비판하는 상처받고, 옆에 교회 왔다가 교회 다니면 안 되겠네, 그리고 교회 떠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부응하지 못하는 교회죠. 교회가 온전해지더라도 은혜 받고 나면 다 통 안에 있는데, 통에 물이, 은혜 물이 다 고였는데, 교회도요, 왜 문제가 없겠어요? 찌그럭 구멍 뚫리죠. 여기도 구멍 뚫리고 저기도 구멍 뚫리잖아. 그러면 성도들, 특히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구멍 뚫릴 때마다 뭘 해야 되는 거니? 그 구멍 막으로 다녀야 되는 거야. 구멍 막으로. 누가 뚫었어! 이게 아니라 그 구멍을 보면 구멍 막으로 다녀야지. 구멍 막고 다니고. 그래서 그 교회가 온전해지도록, 가정이 은혜 가운데 있도록 만드는 책임이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거 하나씩 들고 댕겨. 들고 댕기면서 그냥 막아놓으면 여기 뚫고, 막아놓으면 저기 뚫고, 여기저기 막 구멍, 지 맘대로 막 구멍 뚫어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뚫어가지고 막을 길도 없이 뚫어. 우리 교회 말고 저기 중요한 것은요, 구멍 뚫는 사람이 많으면 안 돼. 우리는 전부 다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구멍 막는 사람이 돼야 돼.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교인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감싸주고, 그래서 그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야 그 안에 은혜가 가득 차 있어서 항상 은혜로운 교회, 풍성한 기쁨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늘 가는 길, 마태복음 5장 6장을 다 말씀하신 다음에 7장에 들어서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 어찌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못 보냐? 그런 말이에요. 영안이 뜨이니까 자꾸 딴 사람만 봐. 자기는 안 보고 자꾸 딴 사람 안 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은총 받은 사람은 자신에게 남아있는 교만과 아집과 세상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비춰지면 내가 아직도 어린애구나, 이런 걸 느껴야 되는데, 그걸 볼수록 자기가 더 아름다운 줄 알고 그냥 폼 잡고 교만해지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 스스로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돼요. 어떤 분이 이제 그 불교 스님이었던 분이 그 전도자로 선교, 맞으면 지금 북한에서 축구 감독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나와가지고 새롭게 왔어요. 간증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은 스님이었대요. 근데 스님인데 무슨 일 하는 거니? 소록도에 가서 그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하러. 거기는 뭐 자기들은 구원받고 그 사람들은 못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소록도는 거의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소록도에 가가지고 그 불쌍한 중생들을 구원한다고 소록도에다가 절을 개척했대. 자기가 절을 개척해서 가서 목탁치고 아침 저녁으로 막 계속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전도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거꾸로 돼가지고 거기서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요한복음을 좋아한다고 하면, 내용 가운데 다 생략하면 요한복음을 좋아하고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더래. 그 성경이지 뭐 무슨 얘기인가 그랬더니 한문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더래.
여러분, 이 성경은 우리가 말하는 경전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전인데, 그 성경을 보니까 이건 무슨 경자인 거니? 거울 경자야. 성경이 거룩한 거울이더래. 그래서 비춰보니까 스님이 있는 내가, 목탁치는 내가 결국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돼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거울은 사실은 누구 보라고 있는 거예요? 나 보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게 없는 사람은 이거 없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자꾸 뭘만 보는 거니? 다른 사람만 보는, 다른 사람만. 그러니까 말씀에 비추지 않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판단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보면서 성경을 거울 삼아 거룩한 거울로 나를 비춰보고, 내가 반성하고, 내가 회개하고, 자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로운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가는 사람, 믿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는 사람은 타인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목해야 되는 거죠. 자신에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하는 거니?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된대.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좀 빼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는 이만큼 들보 집어넣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뺀다고 한대잖아. 아직도 강팍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아직도 아집이 있고 고집이 있고, 그래서 내 생각만 내세운다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잔뜩 있다면, 사실은 그건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덜 된 거죠. 이런 것들을 다 빼야 돼. 다 빼고 나면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지고, 말씀드렸잖아요.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눈으로, 성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눈을 좀 똑바로 떠야 돼요. 바로 떠서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자기 자신을 먼저, 비판보다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거 아니? 사랑의 권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비판보다는 사랑의 권고를.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은 비판부터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보고 눈 감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판단 자체가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단지 판단하는 것, 사랑 없이 비판하는 것,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비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하죠? 사랑으로 권고하죠. 그리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된 비판은 잘못을 고치게 하기보다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다가 대못을 박죠. 말끝마다 그냥 한마디씩 할 때마다 그냥 팍 박아놓고 그리고 가면서 뭐라고 그러죠?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지. 아니, 상대방은 이미 못에 찔려가지고 대못을 박아서 마음속에 팍 박아놓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죽겠는데 뭘 뒤끝이 없어.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지 말아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 하늘 가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취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은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뺀 다음에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자기를 봐요. 나를 다시 한번 관찰하고, 나를 살펴보고, 나를 주의하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넥타이를 안 메고 강단에 섰어요.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에 넥타이 안 맨 거 처음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타이 없는 L이 없는 그 셔츠를 입는데 그냥 이 와이셔츠를 입고 처음 섰어요. 어제 이제 그저께 장로님들 순례가 있어서 가가지고 강의가 있어서 갔는데, 강의를 마치고 목사님 여러분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말이야, 목사들이 말이야 넥타이도 안 메고 강단에 서는 것들은 다. 그래서 내가 뜨끔했어요. 아니, 처음으로 내가 넥타이 풀었는데, 이 더운 여름에 넥타이 풀었는데, 그러면서 막 미국 대통령도 안 풀고 영국 대통령도 안 푸는데 문 대통령은 뭐 풀고 뭐 그러면서 막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봤어. 미국 대통령 안 푸나 그랬더니 오바마도 풀었더라고. 트럼프도 풀고. 아니 뭐 풀 수도 있고 말 수도 있지. 근데 그건 당신의 신앙이야. 당신의 믿음은 나는 재단했을 때 넥타이 안 풀러.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또 푸는 사람은 안 풀 수도 있지 뭐 또 그걸 그래. 제가요 미국에 한번 목회를 가고 싶어서 옛날에 부목사 시절에 미국 목회에 가고 싶어가지고 갔을 때랬어요.
휴스턴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가서 그 교회 담임으로 가려고 하다가 못 갔지만, 어쨌든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1부 예배는 젊은이 예배고 2부 예배는 어른 예배인데, 1부 예배를 젊은 목사가 설교하고 2부 예배는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그런 거예요. 거기에 담임 목사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거기를 청빙받아 갖고 가려고 그 2부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1부 예배에도 참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1부 예배에 앉아가지고 넥타이 딱 메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안 오시는 거야. 앞만 둘러봐도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 목사님 언제 오시나? 설교 시간이 다 돼가는데 목사님이 안 계시더라고. 그래서 서회자가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시겠습니다 그러는데, 툭 나가는데 보니까요, 어떤 젊은 사람이 하나 나가는데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입고요, 그리고 운동화 신고 나가더라고.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자가 그런 거야. 깜짝 놀랐어요. 한국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떠나시죠, 그럴 거 아니야? 이런 법이 없습니다. 아닌 건 아닌 게 뭐 그렇게 되었지. 근데 여러분, 미국은 안 그렇더라고. 청바지 입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이게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올라가서 설교해도요, 아멘! 그리고 은혜 받고 그러더라고. 별 관계가 없어, 그게. 근데 그것이 하나의 판단, 자기 자신이 판단을 하는 잣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은 성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초상이에요. 초상화. 성 프란시스 아시죠? 평화의 기도, 그런 시를 쓴 분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그런 거 시를 쓴 분인데, 이분이 하루는 묵상 기도를 하고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선생님 하고 불렀어요. 선생님 하고 불러가지고 이 선생님이 왜 그러는데 하고 딱 돌아서서 눈을 떴는데 보니까 알맹이가 없더래. 눈동자가 없는 거예요. 하얗게. 하얀 것만 보니까 제자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리고 선생님 그랬더니 다시 한번 눈을 감았다 뜨니까 대로 생겼대. 왜 그랬나 그랬더니, 이 성 프란시스라는 사람은 기도 시간에 자기 자신을 보느라고 눈동자가 밖에서 톡으로 거꾸로 들어갔다는 전설에 그런 게 있다고.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가, 성 프란시스에 대한 일화에 대한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눈동자가 뒤집어져 가지고 이분은 늘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눈동자가 하나도 없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이것이 얘기지만 우리에게 귀한 것들을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이게 뭐 아니라 기도 시간에 뭘 봐야 돼요? 말씀에 비추인 나를 보고 나를 보면 주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먼저 살펴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내 기준으로 판단해서 그 남을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 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그거를 비난할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이 있다면 성경의 절차를 따라서 사랑의 권고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의 절차는 지난번에 말씀 함께 나눴죠. 제치면 어떡하라고요? 단둘이 있는 데서 조용히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그 사람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을 두세 사람 모아가지고, 한두 사람 모아가지고 같이 가서 또 권면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가 권면하고. 그런데 교회가 권면하라고 하는 말은 출교시켜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권고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저와 여러분이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 기도가 땅에 떨어졌죠. 어떤 분이 책을 썼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조그만 짧은 논설 같은 글을 썼는데, 그 글 쓴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평신도가 쓴 거예요. 요즘 목사님들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은 완곡한 거절이래. 그 사람이 느끼는 게 그런 거예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봅시다, 그 말은 안 하겠다는 얘기를 그냥 부드럽게 한다고 그렇게 썼더라고. 그 얘기를 읽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놀라고 나서 그런가 고민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목사님들이 기도해 봅시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로 교인들이 알아.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으면 그건 안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그걸 완곡하게 거절하려면 기도합시다 하지 말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되잖아. 그건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느낀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몇 달 전에요. 한참 전에, 몇 달 전인가도 잊어먹었는데, 몇 달 전에 커피숍에 가서 목사님들하고 커피를 마시는데, 갑자기 커피집 사장님이 이렇게 커피 다 마시고
나올 때요. 다 막 얘기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갑자기 목사님들 잔뜩 왔는데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기도인데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 시험 보는데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달라고. 아니 자기 목사님한테 하지 왜 나한테 그런지 모르겠다. 속으로는 그랬지만 또 어떻게 또 거기서 뭐 그렇게 할 수 있나? 그게 그러죠. 그 이름 써달라고 그랬고 이제 그 수첩에다가 그 사람 이름하고 그리고 변호사 시험 언제 본다고 그 날짜 써놨고 그 집에 와가지고 고민이 돼가지고 저희 식구한테 여보 나 이런 부탁받았는데 당신도 기도 좀 해봐. 변호사 시험 보는데 학교에 기도해달래. 그래갖고 둘이 기도했어요. 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뭐. 그래서 기도를 했다고. 그러면 잊어먹었지 이제. 우리 교회는 아니니까 뭐 된지 안 돼 어떻게 알아. 내가 알아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얼마 전에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집에 가서 차 마시고 나오는데 그분이 오셔갖고 합격했다고. 변호사 합격해가지고 지금 교육받고 있다고. 감사하다고. 그러더니 저보고 밥 먹자고 그러더라고. 우리 교인도 아닌데 밥 먹자고. 부담돼가지고 아니 괜찮다고. 무슨 뭐 제가 기도해 준 건 밥 먹으려고 한 건 아니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밥 먹자고.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돌아온 토요일 날 점심 먹고 약속했잖아. 할렐루야. 야 기도하니까 밥도 생기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밥 먹자고 그래갖고요. 그래서 변호사 된 그 아들이 결혼했으니까 부부하고 저희 부부하고 이렇게 같이 사장님하고 밥 먹자는 거야. 너무나 감사하지. 기도는요 하는 거예요. 기도해준다고 그러고 그냥 그것이 하나의 완곡한 거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기도하는 거 그렇게 완곡한 거절로 기도를 쓰면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코 죄 없다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기도를 우습게 하지 말아요. 기도는 변화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변합니다. 기도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의 권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랑으로 권고해도요 그래도 잘못을 수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욕하고 삿대질하고 덤빌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보시기에 좋은 거 주신다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 주신다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게 뭘까요? 여러분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제일로 받고 싶은 거. 하나님이 교회가 이루어질 때 초대교회 120명이 다 앉아서 주여! 그리고 기도하니까 주신 것이 있어. 그게 뭐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좋은 선물로 성령을 말씀하셔요. 내가 돈 주마, 내가 명예를 주마, 내가 빌딩 주마, 뭐 그런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 주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변화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창조의 영, 그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그게 언제 오신다고요? 기도할 때 오신다고.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 그래서 변화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루어내는 거죠. 기도할 수밖에. 기도는 변화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의 강력한 무기가 돼, 변화의 강력한 무기가 돼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런 때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가야지. 코로나19 앞으로 뭐가 더 올지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재앙이 어떤 재난이 더 올지 모르는 거예요. 말세에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진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뭘 걱정해요? 걱정할 게 뭐 있어? 이런 때 더 크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맷집을 키우고 우리의 체력을 키워서 은혜의 체력, 믿음의 체력을 키워서 이 모든 것을 대항할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그 교회 가서 목회하면서 어떤 권사님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 그 전 목사님도 권사님 때문에 교회 옮기고 그 전 목사님도 권사님 속색해서 교회 떠나고. 근데 이 목사님 왔는데도 그 권사님이 또 속을 새기는 거야. 그래서 이 양반이 견디다 기도했대. 하나님,
내가 지금부터 100일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저 권사님이 변하시든지 내가 교회를 따르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습니다. 그리고 10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는데 뭐 하나님은 응답 안 하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니면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는데 마지막 날 99일쯤 됐는데 주님이 그러시더래. 야, 지금까지 나도 못 변화시켰는데 네가 어떻게 하냐 그러시더래. 그냥 살아 그러시더래. 그냥 네가 품고 살아 그러셔서 목사님이 가만히 깨달으니까 그렇더래. 따지고 보니까 그때도 못했고 그때도 못했고 하나님도 못하셨으면 뭐 어쩔 수 없잖아. 이제 품고 사는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품고 살지요. 그리고 기도만 했대.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랬더니 이뻐 보이더래. 그래서 늘 그 사람에서 기도했더니요 2년 만에 변해가지고 그때부터 목사님 밥 사드릴게요 밥 사드릴게요 그러더래. 중요한 건 뭐죠?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의 자녀는 다른 사람과 자신과 다른 사람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이마고대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 하늘 문이 닫힌다니까. 하늘 문이 닫히고 나면 우리에게 얻는 것이 없어요. 오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비난하지 말아요. 하늘 가는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에 빚진 사람들이에요. 그 빚은 졌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립니다. 그 은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그 복에 취해서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 나 자신에게 잘못한 것들이 있고 나 자신이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죠. 자꾸만 보이는 거예요. 영적 지식을 비판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면 나에게도 해악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해악이 되고 교회 자꾸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멍 뚫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리 새고 저리 새고.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그 구멍을 막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난보다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교인들이 서로 미워 보이는 사람일수록 속 썩이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하고 그 사람의 모습이 내 모습일 수 있으니까 내가 회개하고 그래서 내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황금률도 얘기해요. 황금률. 금이 좋지만 황금률은 더 좋은 거. 그게 뭐죠?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먼저 남을 대접해라. 그런 말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내가 받고 싶으냐? 칭찬받고 싶으냐? 칭찬해라. 너 비난받기 싫으냐? 남을 비난하지 말아라.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황금률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에 최고의 걸림돌, 가장 먼저 만나는 걸림돌이 뭐냐? 너 잘났다고 은혜 받았다고 폼내고 교만해지는 거 그거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그것이 장애물이 되니까 너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너를 비추면서 너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권면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마음으로 성한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해 주시는 거죠. 비난 아닌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는 한 주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는데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 받은 복,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감사함을 잊고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든 잘못된 것만 보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심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먼저 나 자신 속에 있는 내 손에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볼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